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담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있죠. 흔히 말하는 주연. 그리고 또 그 주인공 옆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역할을 하는 조연이 있습니다. 이 주연과 조연은 물론 감독이 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조건 주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좀 덜 유명한 사람이 주연이 되기도 하고요. 유명한 배우가 조연을 맡기도 합니다. 이 조연을 맡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조연의 자리에서 조연의 역할을 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연이 주연이 되려는 순간,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주인공이 되려는 순간에 그 드라마는 망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비단 드라마나 영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의 삶이든지 또 어떤 모임이 있건 어떤 단체든지 간에 주연이 있는가 하면 조연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연의 역할이 있어야 될 사람이 주연의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면 그 단체는, 그 모임은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성탄절에 흥겹게 잘 보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탄절,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정말 어떻게 보면 잔치 분위기고 흥겨운 그런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사실은 주연과 조연이 뒤바뀌어진 그런 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연,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어느새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선물이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성탄의 불빛, 그리고 성탄절 때 되면 우리도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좀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선물들, 서로 주고받는 선물들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 그런 모습들이 많더라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이제 워낙 주일학교가 약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갈수록 줍니다만은 예전에 주일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있던 그 시대에는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교회에서 성탄절 전날 또는 당일에 발표회를 합니다. 그렇죠. 축하 발표회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발표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발표회를 할 때 주인공이 누가 되었습니까? 사실 발표회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하는 발표회마저도 누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아이들이 주인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아니면 청년들이 그렇게 나와서 공연을 하는 청년들이 주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주객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제가 그런 발표회가 필요 없다, 그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발표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아니면 그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그 율동이나 연극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성실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아이들의 장기자랑이 되어집니다. 마치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학예회 수준 그 정도의 발표회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 성탄절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엉뚱한 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 설교에 무엇이 주로 어떤 부분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아니라 목자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박사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천사나 아니면 육신의 부모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경배해야 된다. 우리도 그들처럼 움직여야 된다. 거기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 성탄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 축하 예배, 축하 발표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일 주보에도 저도 그렇게 보니까 광고를 성탄 축하 예배라고 광고가 기재가 되어 있던데 사실은 축하라는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축하라는 말은 언제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축하한다고 했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같이 좋아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 인사가 축하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축하한다. 아니면 뭐 자녀들의 진학을 축하한다. 승진을 축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인사를 들어보셨습니까?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임종이 가까워진 환자에게 곧 임종하시게 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걸 축하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멀미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과연 축하의 일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죽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죽음을 당하시 맛보지 아니하셔야 될 분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위해서 오신 분에게 당신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이게 사실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축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축하는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 간에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축하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 우리가 축하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으니 참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예배가 축하 예배가 아니라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양을 친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몇 명인지 또 그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더라, 지키고 있더라 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고 천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상황,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고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목자들이 무서워합니다. 크게 무서워한다라고 말하죠.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제일 먼저 있는 말이 뭐냐면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거, 너희들이 이것이 결코 무서워할 이유가 아니다는 거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내가 너희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도 여러분, 여기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 모든 백성. 그렇죠. 사람마다 좋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직장인들은 승진의 통보가 있을 때,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임신의 소식, 투병 중인 자들에게는 완치의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 매년 몇만 명의 학생들이 수능을 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고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누군가 대학을 붙었다라는 소식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대학을 가게 되면 반대로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학생에게는 A라는 사람이 대학에 붙었다는 게 자기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반대로 역으로 자기는 그 대학을 못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쪽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슬픈 소식 아니면 좀 기분이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냐고 하면 천사가 했는 말이 온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온 백성, 모든 백성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식, 그것도 그냥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거기에 앞에 붙여서 뭐가 나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 그때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오늘날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소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 온 백성이라는 건요, 특정한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났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잘 한번 보십시오.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당시 목자는요, 굉장히 비천한 신분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종과 같은 조금 빗대서 하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과장하면 우리나라 옛날 백정,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신분이 목자들입니다. 그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별을 보고 따라온 박사들. 오늘날 박사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만은 나름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왜 이 두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을 말씀을 드리느냐? 신분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낮은 지위에 있는 자나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배운 것이 많으나 적으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어떤 한 번씩 이제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한문으로 이제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천사가 전해준 모든 사람에게 2000년 전에 그 목자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합니다. 구주가 나셨다. 근데 여기 누구를 위해서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앞서 천사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온 백성, 모든 사람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 뭐냐?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이 11절에서 세 가지의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 세 가지를 한번 보시면요. 첫째는 오늘 파란색 글씨에 있듯이 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주시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의 주님, 줄임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도 줄임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도 줄임말이 많아요. 이 구주가 그렇죠.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를 건져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건 너무 예수님 쪽으로만 한정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단적으로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이 스스로 물에서 나오지 못할 때 누군가가 건져주면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죠. 불타는 집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소방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빠져나오면 구해내면 그 소방관이 구원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인데 어디에서 구원자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구원자 아니면 소방관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은 그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유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하에 있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둘째 사망, 불 붙는 그 유황불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실을 믿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실이 믿어지는 모든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앞서 보았는 그 11절 보면요. 구주가 나셨으니 하고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로 말하는 메시아.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메시아라고 불려지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요, 세 가지의 이스라엘에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요, 세 가지의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왕이 죽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해서 새로운 왕이 되어지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이 등극식을 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그 위에 또는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바뀌어질 때 아니면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고요. 또 선지자가 다음 자기 후계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요,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통치자,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 가지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우리를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요,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신이라. 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라는 걸 달리 말씀드리면 어둠의 자식이고요. 우리의 주인이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걸 참 기분 나빠하죠. 근데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주인이 사탄이 아닙니까? 마귀가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요, 마귀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 그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그러나 이제는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과 노예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 종이나 노예는요, 돈으로 주고 삽니다. 주고 팔고를 이제 사고 팔고를 다 하죠. 그래서 어떤 집의 종을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면, 데리고 오고자 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든지 아니면 뭐 땅을 주든지 뭔가를 줘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가 앞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이 데려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죠. 그걸 이제 우리가 대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대가를 치르십니다. 값을 치르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 자기 목숨을 이 죄의 대가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또 사탄에게 내가 죄 없는 내가 이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죄값을 치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나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평생도, 단 한순간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뺄 거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데 끌려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인데.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함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억압되거든요. 갇혀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만들어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건 내 뜻이 아니라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뭐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 뭐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 편하게 살아도 돼. 그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고요,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참 안식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헤엄치면서 놀고 있을 때 어느 한 물고기가 나는 이 어항이 너무 답답해갖고 나는 저 넓은 곳에 나가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어항에서 발버둥쳐서 밖에 나갔어요. 과연 그 물고기가 참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힘을 얻겠죠. 죽음. 그렇죠. 그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는 순간, 어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얼마 못 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어항 안의 물고기는 가장 편하고 그 어항 속의 물고기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들이 너무 답답하고 우리를 마치 묶어놓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어항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구주로, 그리스도로, 또 주인으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이냐, 왜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인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3절 14절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기원으로도 읽어드린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아들을 죽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이 부분도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그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마지막에 보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다.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고요.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이 평화는요, 세상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뭐 싸우고 아니면 전쟁 그런 어떤 것과 관련된, 그래서 정말 내가 있는 곳에 싸움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다,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평화예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앞서 제가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가 들어오면서 아주 돈독한 아주 두터운 벽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벽이냐? 벽이라고 말하기도 아주 두터운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인류가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두꺼운 벽이 쳐집니다. 도저히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벽이 죄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이 세계에 미움과 시기와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있죠. 그런데 그 관계, 끊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벽이 다시 허물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라는 거죠. 성도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몇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하늘이 깜깜해지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 제란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인재장소라고 말하는 지성소와 그리고 밖에 여러 가지 금초대와 등대가 있는 성소 사이에 천막이 휘장이 커튼이 쳐져 있는데 이 커튼이 사람의 힘으로 절대 찢을 수 없는 커튼입니다. 몇십 명이 달려들어도 찢기 힘든 그 커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찢어집니다. 근데 그 찢어지는 것도요,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말을 하겠는데 위에서부터 갈라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이제 인간들과 나 사이에 막힌 그 휘장을 내가 찢겠다라고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골짜기 이쪽과 저쪽이 그냥 건너갈 수 없어서 다리가 있어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된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왜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왜 복음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많은 걸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 시간의 말씀을 드려도 모자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시간에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서로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참 기쁨의 시간,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만 아직 이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이 복음이 복음으로 느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점점 기뻐하고 서로 축하할 수 있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